할렐루야. 봄이 다가오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루속히 기쁨의 꽃이 만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위로입니다. 위로. 주제가 그렇듯 요즘이야말로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실로 남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주기보다는 남에게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신실된 사랑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헌금을 감당한 마게도냐 교회를 매우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을 위로해주는 교회였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왜 가난에 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할 수 없었고 또 나라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들은 정말로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니까 그 교회가 정말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도 재정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귀하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도 이 사랑의 헌금 연보를 잘 마무리하여서 사랑의 진실됨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진실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진실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남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은 부유하신 이가 궁핍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들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산에서 배고파 하시는 그 무리들을 먼저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저들을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오병이요, 단순한 떡과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 넘기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쭉 넘기십시오.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어준 그 떡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친히 내어주심으로 저들의 굶주림을, 저들의 허덕임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리신다. 여자분들은 임신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경험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뱃속의 아이가 이 자궁 속에서 커갈수록 엄마는 계속 피곤해지고 졸리고 또 배가 고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죠?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가 다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즉 엄마가 한 아이의 생명을
낳을 때도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어야만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줄 때 주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나서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선교사님 등등 누군가의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받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자, 여전히 굶주려 있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위로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정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적인 정신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적이라는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유별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평한 사랑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분명히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그 누구도 차별함이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자녀 가운데서 어려운 자녀, 어떤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에게 더 손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조금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진실됨을 보여줄 때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고린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 5, 60년대에 한국교회 성경 공부 교재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교회가 도와줬을까요? 미국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여서 2020년대 우간다 교회가 복음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간다 교회 성경 공부 교재가 없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가 도와준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팬 웅덩이에 더 많은 물이 고여서 일정한 높이를 맞춰가며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심지어는 움푹 팬 상처난 구멍 속까지도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궁핍한 자, 가장 고통받는 자, 가장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의 위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보다 낮은 자,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부활절 헌금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 재짓기 때 재정 상황 보니까 어렵다라는 것 제가 다 봤습니다. 빚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서 그 낮은 교회를 채울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 헌금도 여러분 평소에 하던 그 절기 감사 헌금보다 조금 더 힘에 붙이게 하십시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도 깨달으시고, 또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남을 위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일처럼 책임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처럼 책임진다라는 이 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책임지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아픈 곳이 있다면 어떤 치료든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이웃을 책임지라는 거. 아멘. 책임질 사람이라든가 책임질 교회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서 헌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마다 편식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참으로 남을 구제하며 잘 섬겼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좀 기분이 언짢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연보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까지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디입니까? 헌신하는 자리, 책임지는 그 자리까지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책임과 헌신이 조금은 부족해 보였기에 이 말을 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구제 연보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섬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당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어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강요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결코 반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 생명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남을 돕는 교회, 남을 돕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부담될 만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서 그 풍성함을 드리자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신가요? 믿으신가요? 사실 목사가 앞에서 이런 헌금 설교한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내자는 거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종은 이 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그 일에 반대하지 마시고 모두가 찬성하여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진실된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자 자신의 쓸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며 내 이웃의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남을 사랑하라. 근데 그 남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자들입니다.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굶주려하고 어딘가 모르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성도라면 그들을 기꺼이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우는 사역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될 때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도 우리의 형편은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이 흘려보내는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도 좀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진실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낸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만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내 이웃과 내 이웃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의 비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 몸처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위로하기를 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